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뉴스 가운데 보게 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포를 쏘고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는 나이도 어려요. 일찍 결혼하네요. 남자는 21살이고 여자는 24살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24일 날 목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혼의 단꿈에 빠져도 지금 시원찮을 시간인데 두 사람이 다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왜 입대를 했을까요? 러시아를 맞서서 이 암울한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총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도망가기도 바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고 이제 막 결혼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꿈꾸면서 도망가서 우리들끼리도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총을 들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저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조국을 향해서 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거기에 대하여 준비를 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침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 동구권에 있어서 방어적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침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러시아와 싸우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측면도 동시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6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이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게 일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이것을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의 싸움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 진리로 무엇으로 싸우는 것?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외부적으로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갈등을 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고, 그리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1편이 가장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시작입니다. 시작, 문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1편인데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이 의인은 주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견고히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됩니까? 라고 힘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 앞에는 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먹듯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의 영양분이 돼서 내 몸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씹어서 삼켰다가 씹어서 삼켰다가 씹었다가 삼켰다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하고 일체적인 그런 은혜가 될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일체가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인은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옳습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궁금해도 안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구약의 성경들이 그렇게 예수라는 그분을 지시하고 있었는가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그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축적하는 일은 단순히 말씀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묵상되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 몸에 쌓여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든 꺼내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인생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자만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심령에 길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검을 손에 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칼로 창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익숙하지 않은 칼이죠. 그러니까 늘 익숙한 게 뭐예요? 물맷돌이죠.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익숙한 건 뭐예요? 물맷돌이고, 익숙하지 않은 건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칼이에요, 물맷돌이에요? 당연히 칼이죠. 그러나 내 손에 맞지 않는 칼, 익숙하지 않은 그 칼은 오히려 나를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직지 않게 그냥 선무당처럼 대충 알고 대충 깨닫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것 되지 못하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늘 내 안에 탐욕적인 것을 누르지 못하고 자제치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무엇과 싸워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성령의 검의 싸움은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는 싸움입니다. 자, 뭐라고요? 되게 길죠? 길죠? 여러분이 적어드렸잖아요. 거기다 적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자, 뭐라고요? 성령의 검의 싸움은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분인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결과가 가장 지혜로운 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맞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아무리 내셔도 내 뜻과 맞아야 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 뜻이 맞지 않아도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답을 주실 때 아멘, 내 뜻을 굽히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나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죠. 여기서 최고의 학문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수사학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수사학은 무슨 학문이에요? 말하는 학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배우고, 말하는 웅변을 포함해서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랑하는 것 가운데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지지 않지만 그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해서 불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여러분, 그 밖에 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말,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비춰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할 때 우리가 깜빡 속는 게 뭐냐면 나의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기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네가 빛인 줄 아는 거죠. 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빛을 비출 만한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찬란한 빛이 되고 아름다운 빛이 되고 선한 빛이 되고 거룩한 빛이 되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비춰져서 그 하나님의 것을 비춤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빛을, 우리의 착함을 받다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 빛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바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해요.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뭔가가 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딱 보면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초반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 매스컴과 이 뉴스 이런 데서 다 계속 교회가 무슨 그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막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꼭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여전히 마음속에 뭐냐면 엄마, 이런 데도 꼭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금 오히려 전도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통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목포의 한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마다 서너 가정씩 등록을 해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교회도 안 돼야 되는데 그 교회는 왜 전도가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해진 상황이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죠. 상황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말을 해서 그들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내가 한다면 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꼭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의 능력,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와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실 때 그때서 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알만한 사람, 이 시대의 통치자가 받을 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알만한 사람이 알 수 없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사람들까지 매수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시체를 빼돌렸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구력이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깊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 안다고 해서 선무당 사람 잡듯이 아는 척하는 거,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일이 되는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은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그런 거, 베일을 벗겨주셔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벗겨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다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어도 계속 남지 않고 마음에 자국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내 마음에 팍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고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그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자리에 앉으시면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어.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이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맹하니 앉았다가 그냥 듣고 가면 다 된 것처럼 여기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들었는데도 다음 주에 오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또 와 있는 것,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여러분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하셔요. 정말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더 이상 여기에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흥분할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흥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왜 누구에게인가는 들리고 누구에게인가는 마음에 깨달아지고 누구에게인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아둔한 죄인인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출애굽하는 내용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그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봤잖아요. 만나를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고 기적을 받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눈이 열렸는데 장님이야.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적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다고 듣는다고 다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부합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은 어땠죠? 라합은 본 적도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린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말. 그 간담을 누가 녹였겠어요? 성령님께서 녹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소문이 들려올 때 그 마음에 확 부여잡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장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생 라합이 자기의 인생대로 살아온 방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대로 인생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들려지더라고요. 가장 못 들을 것 같은 인생이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확인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지혜도 충만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나의 지혜, 나의 성공, 나의 특별한 역사로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일은 말이죠, 그들은 흔하게 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겟세마네 동산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막 이러니까 거기만 가야 볼 수 있었던, 정말 힘들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십자가 매달려 있는 것을 흔하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매달아요, 종들을. 그래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이니까. 로마 사람만 안 되고 이방인의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에 매달아도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을 늘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설이라는 거예요. 파라독스, 역설. 도대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여 오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몰랐다니까요. 대제사장은 몰랐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믿고 따르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것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자신이 그 현장에서 늘 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나를 통해서 확인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약속과 현실의 간격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힘들었어요. 믿음은 좋아서 믿게 됐지만 그들이 얘기한, 예수님 언제 오세요? 계속 그들이 기다린 것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왜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탈자가 막 생기는 거죠.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아니 예수님께서 짐도 안 싸고 저렇게 가셨는데 금방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얼마나 여러 예수님의 안에,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굉장히 간격이 큰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는 한눈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과소평가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골모냥 곧골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봤더라면 나는 니네들보다는 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걸 못 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내가 봤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너희들보다는 나야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현실은 고단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약속은 저 멀리 있거든요. 약속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여러분 만일이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러면 서로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은 없이 어떻게? 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이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 말할 때 그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중이 되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태양을 보여주신다면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을 내가 믿을 텐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밤을 지날 때에는 내일 태양이 뜰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태양을 보여주시면 내일 동에서 떠서 서로 질 걸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질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내일 그렇게 뜰 줄? 여러분, 한 번도 걱정 안 해보셨죠? 내일 태양은 뜰 걸 걱정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야, 믿음 좋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왜? 어떻게 태양이, 나는 늘 걱정하는데 혹시 서쪽에서 뜨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확신을 갖고 밤을 지냅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그 진리이신 그분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일 태양이 뜨는 것만큼 왜 우리는 신뢰가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 결과까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중간 정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지금의 암흑과 같은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따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악한 자가 의인을 저렇게 애워싸고 고통을 주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는데 하나님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야, 좀만 기다려, 이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의인은, 자,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을 믿잖아. 지금 네 고통스러운 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자꾸 환경 보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 봐라, 얘네들 봐라, 얘네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부당한 일이라고 교만하고 거짓된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 화 있을진저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결과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결과가 와도,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필요한
결과라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격적 성향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 성향으로 갚아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이겼다 할지라도 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두들겨 팼더라도 나는 진 겁니다. 나는 성공하고 난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면 진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성령의 인격의 마음으로 그 결과를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것, 성령의 감각으로 싸우는 것,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의 마음으로 견디고 주의 말씀으로 견디는 것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